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도 밝았지만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참 좋고, 옮기고 난 이후에, 교회를 옮기고 난 이후에 참 제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또 안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참빛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한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여 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참빛 교회가 영등교에서 또 이렇게 인천으로 예배당을 옮기실 때에 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충성하셨고, 또 내 집보다 더 아끼며 사랑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참빛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설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봉사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야곱이 참 아름답고 총기 있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보수 7년을 봉사합니다. 7년의 봉사가 끝나자 이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만 외삼촌 라반이 잔치를 거하게 치러주고 또 그와 의 딸을 이 야곱에게 들여 보내주는데, 야곱이 그 첫날 밤을 참 사랑과 달콤함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같이 이렇게 전등이 있고 이렇게 촛불이 또 있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자고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이 달랐더라라는 겁니다. 7년을 봉사하고 참 그토록 바랬던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이 라반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지요. 이 라반은 아버지로서 이 큰딸 레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총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남자라고 할지라도 시집을 잘 갈 수 있겠지만, 이 언니 레아는 인물도 좀 그렇고 눈의 시력도 별로 안 좋고 좀 허리멍텅하니까 시집이나 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해서 이 라헬 대신 언니를 들여보냈던 겁니다. 이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7년이나 보수도 없이 봉사를 한 이유는 라헬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아를 보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으니 나는 맞게 했느니라. 좀 뻔뻔하지요. 그러나 네가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니까 7일을 기다리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제 그 7년은 레아를 위해 봉사를 했으니 이제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더 봉사하라 라고 이렇게 라반이 말하게 됩니다. 황당했지만 그럼에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일을 기다리고 라헬을 얻고 난 이후에 이 라헬을 위해 7년 더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무보수로 봉사를 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삼촌 라반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왜 조카를 속이고 참 또 딸들을 이용해서 이 노동력을 착취하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라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7년을 더 봉사해야 하는 이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참 소망이 있고 참 즐거운 일이고 참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인물 좋고 총기 있는 라헬의 몸값으로 7년을 무보수 봉사를 한 겁니다. 라반과 야곱이 7년 무보수 봉사로 계약을 맺은 건 라헬을 위한 것이지요. 라헬을 놓고 계약하기를 7년 무보수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7년 정도 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라헬의 아버지 라반도 생각하기를 7년 정도면 적당하다, 그 정도 봉사하면 적당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라헬의 몸값이 7년 무보수 봉사라면 레아의 몸값은 몇 년 봉사하면 적당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 여전도에 이렇게 헌신제비니까 몇 년 봉사하면 적당할까요? 아유, 맞습니다. 이렇게 참빛교회는 마음이 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레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총명이 떨어지고 인물도 그렇고 눈도 좀 흐리멍텅했던 겁니다. 라헬이 7년이면 레아는 상식적으로 몇 년짜리 해주면, 무보수 봉사를 해주면 여러분 적당하겠습니까? 우리 술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볼까요? 아, 3개월. 원래 총각은 저랬습니다. 총각은 인물 빼물 없거든요. 저게 정답입니다. 조금 더 쓰면 한 1년 반 정도 무보수. 여러분, 하나님도 이 야곱을 보니 라헬은 7년 정도 봉사하는 거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레아를 보니까 이거 7년 이거 헛고생이다. 한 1년 반 정도 하면 적당했는데 많이 해봤자 2년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7년을 했으니까 레아를 위하여 한 5년 이상은 헛고생한 겁니다. 그 헛고생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야곱의 손해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레아에게 7년짜리가 될 만큼 보충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비슷한
그런 값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3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3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이쁘고 잘난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레아는 아들 르우벤을 낳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34절에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35절에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런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낳은 아들들을 보면 대단한 아들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레위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임의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지파가 되었습니다. 루벤은 참 똑똑한 아들이었고 위엄과 권위가 뛰어난 아들. 여러분 12지파 중에 루벤과 시몬은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들들이 누구에게서 낳는가? 바로 몸값 안 나가는 이 레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몸값을 덜 치른 레아를 보시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야 잘 알겠죠. 야곱이 밤에 어느 여자 방에 자주 갔겠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이 잘 수는, 셋이 같이 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따로 텐트가 있을 텐데 어느 방에 자주 갔겠습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느 방에 자주 갔겠습니까? 자, 그러면 라헬 방에 자주 갔는데 몇 대 몇 정도일까요? 몇 대 몇? 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몇 대 몇이겠습니까? 저도 9대 1점 정도 생각이 듭니다. 9대 1, 8대 2.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가질 확률이 레아는 어떤가요? 아주 희박합니다. 그리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낳은 4명의 인물들이 다 명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명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못났음을 보고,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가 총명이 없음을 보고, 다시 말해 7년짜리가 못됨을 보고, 야곱이 7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한 5년 정도는 적어도 헛고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7년짜리가 못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들을 주셔서, 좋은 아들을,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레아의 고백입니다.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아의 몸값이 7년짜리가 못 되는데 이 야곱이 7년을 봉사한 것이지요. 야곱이 손해를 본 겁니다. 많이 손해를 본 것이지요. 여러분 집에 TV나 냉장고를 사실 때에 100만 원짜리인데 한 1000만 원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속아서 샀다면요 기분 좋죠. 억울합니다. 그는요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복을 주어서 7년짜리로 만들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어떠했는가? 라헬은 언니가 아들 넷 낳을 동안까지 라헬은 하나도 낳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언제 자식을 낳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몸값이 비슷하게 될 때에 참 잘난 그 여자인 라헬이 가만히 보니 여러분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들이 너무나 중요했지요. 이 아이들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자꾸만 여러분 귀여운 자식놈들에게 간다 그겁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겠지만 자식이 레아에게 있으니 레아에 있는 그 방을 자주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화가 나서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다음 30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라헬이 반응합니다. 함께 우리 30장 1절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헬이 아들이 없는 것 그거 야곱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야곱입니까? 라헬입니까? 야곱은요 레아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야곱은 정상이지요. 이 동생 라헬이 시기가 발동한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쁜 게 값이 나갑니다. 우리 총각들 물어보면 이쁜 게 다 이쁜 걸 다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총각 눈에는요 이쁜 게 남자 눈에는 이쁜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늙어가면요 그게 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여기 남자분들 안 그러신 줄 압니다. 그 얼굴인 줄을 라헬이 몰랐던 그런 라헬이 큰 소리를 친 것이지요. 지금 야곱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큰 소리 치니까 그냥 이 여자에게 핏대를 내며 화를 냅니다. 그게 30장 2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잘난 점이 있으면 못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못난 점이 있으면 잘난 점도 있습니다. 잘난 남편이 못난 아내 데리고 산다고 여러분 구박하지 마십시오. 또 잘난 아내가 못난 남편 모시고 산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쪽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으니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잘난 라헬만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잘난 라헬은요 태를 닫아서 균형을 맞추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신 것이지요. 남의 속사정은 다 알지 못하면서 다른 집의 남편, 다른 집의 아내를 보면서 비교하시지 말라 그것입니다. 속을 안 봐서 그렇지 속을 보면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잘난 것 있으면 또 못난 것도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그 충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받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봉사에 미치지 않도록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총이 한참이나 부족한 레아를 위해서 7년이나 봉사를 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다고 야곱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만큼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봉사가 아니라 제값 다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들들로 야곱의 12지파가 생겨 큰 봉상을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그 봉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드린 봉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월급을 여러분 받습니까? 그 월급 작다고 또 사장도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았어. 그래서 기분 나빴어. 내가 100만 원치 받으니까 100만 원치만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100만 원짜리 월급 수준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100만 원이 받았지만 200만 원, 300만 원 일하여 받는 그런 월급처럼 일을 하신다면 내가 훨씬 많이 한 거죠. 내가 훨씬 손해를 본 겁니다. 나는 월급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300만 원 해주면요, 내가 훨씬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봉사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옷이며 은이며 금이며 폐물이며 다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부자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세상 직장 속에서도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봉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공사를 따면 다른 업체보다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게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하여 손해만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많은 봉사를 한 것 같은데 아직 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병원에 갖다 줄 그 돈을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건강하게 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부도가 나고 손해가 날 그런 판단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고, 봉사는 즐거운 것이고, 봉사는 위대한 것이고, 봉사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것들을 물려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봉사했던 그 수넴 여인은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이런 아들이라는 그런 복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그 봉사를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의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새끼가 여러 새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부모님께 참 효도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돈이 많다면 그 자식에게 많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사한 여러분들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 하고 그냥 몰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요 항상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으로 대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오라비가 죽자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봉사를 생각하여 그것 갚아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음식 몇 번 대접하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지금 당장 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삶에 무엇이든지 또는 회사에 꼭 있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도로가는 평소에 연약한 성도들의 속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만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를 다 받으시고 그들의 큰 고비를 넘겨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그 은혜로 갚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봉사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런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 칭찬해 주는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칭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나에게 칭찬을 안 해주면 내가 좀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챙기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봉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여기 옮겨와서 참 여러분 많은 고생하셨지요. 많이 힘드셨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채워주시는 각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들로, 아주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복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또 이 지역에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참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